오늘 성경 말씀인 잠언 22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름다움의 가치와 기준이 각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가 느끼는 아름다움이 있고 그 아름다움의 기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죠. 아름다운 것을 입으려고 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하고 또 아름다운 것을 쫓아 인생의 삶을 사는 것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새로운 영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그 지식에 마음을 두고 18절에 그것을 내 속에 보존하고 내 입술 위에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아름답다라고 말을 합니다. 잠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혜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듣고 두고 보존하고 그것을 입술 위에 두어서 그것을 말하는 자의 삶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아름다움은 영적인 아름다움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품고 그 말씀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아름다움을 주시기 위해서 19절 말씀에 그것을 특별히 내게 알게 하시고 20절 말씀에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셨고 21절 말씀에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나를 위해서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사람들을 깨닫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플랜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셔서 누군가의 인생도 이러한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며 아름다운 것을 찾으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결국 19절 말씀에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게 하여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찾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인생의 삶을 사는 것,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이 결국 시작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을 듣고 알고 그 말씀을 입술 위에 두며 살아가며 아름다움을 추구하여 우리는 결국 여호와를 의뢰하며 여호와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 땅 속에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성도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아름다운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가치 체계가 열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은 하나님 말씀을 내 입술에 두면서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마음속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결국 이 땅 속에 아름답게 살아가고 그 아름다움이 결국 하나님을 의뢰하게 만드는 그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러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라면 어떻게 해야지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그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고 그 아름다움을 붙들며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지혜를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원이라는 것은 억울하게 뒤집어 쓴 그런 죄라든지 원한을 풀어주신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잘못되게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잘못된 것을 다시 회복하신다, 제자리에 돌리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징벌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유혹이 있는가 하면 22절 말씀,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고 곤고한 자를 압제하고, 이런 삶이 우리 속에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약하기 때문에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또 어떤 의미에서 고통당하는 자, 곤고한 자를 우리가 더 압제하여서 그의 삶에 숨도 못 쉬게 만들어버리는,
탈탈 털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다 빼앗아버리는 그런 일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과 다른 삶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 속에 만들려고 하는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먼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잘못된 것에 신원하신다, 보복하신다, 원한을 갚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가 삶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혹여나 내가 약한 자를 약하다고 그들을 탈취하거나 또 어떤 곤고한 자들, 지금도 힘겹게 인생의 삶을 사는 자들을 압제해서 그들의 삶의 마지막 희망까지 빼앗아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혹여나 내가 무심결에 던졌던 그 한마디 말이 약한 자를 혹시 탈취하는 것은 아닌지, 지금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 속에 서 있는 자에게 마지막 희망까지 뺏어버리는 그런 행동은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이런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붙들며 살아간다면 두 번째는 자기의 영혼을 돌보며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은 영적인 영혼의 메이크업을 늘 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이 영혼을 돌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자신의 얼굴에 기미도 끼게 되고 또 검버섯도 생겨나게 되고 생각지 않는 그런 점들도 자꾸만 늘어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것을 추구한다면 내 영혼을 돌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 뒤에 보니까 울분한 자, 쉽게 화를 내는 자, 아니면 마음속에 눌림이 있는 그런 자들과 동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25절 말씀에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자들과 사귀게 되면, 이러한 자들과 동행하게 되면 결국 우리 영혼이 망가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들과 사귀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게 되고 결국 우리의 영혼이 올무에 빠뜨려져서 넘어지게 되고 상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인생이라면, 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인생의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주의해야 될 것은 내 영혼을 깨트리고 파괴하는 요소들과 함께하면 안 됩니다. 자꾸만 나쁜 말들을 하는 자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이 내 마음속에 심겨지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자들과 함께 있다 보면 그 부정적인 생각이 나의 긍정적인 생각을 파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세상적인 방식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과 동행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방식이 아닌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가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올무에 걸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내 영혼은 깨끗하게 잘 영혼이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지, 내 영혼을 지금 내가 잘 돌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 같은 경우도 조금만 관리를 하지 않으면 금방 각질이 낍니다.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고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발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돌보지 않으면 금방 각질이 생기고 또 각질 때문에 겨울이 되면 불편한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돌보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금방 잡초가 생겨나게 되고 또 그 영혼이 독소들이 퍼져나가서 결국 우리 영혼이 죽어가게 되고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름다운 것을 추구한다면 우리의 삶에 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영혼을 돌보고 우리의 영혼이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며 누구와 사귀어야 될 것인가를 잘 한번 기도하고 준비하는 이런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기지 않는 삶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움은 내 것을 유지할 때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름다움이 내 것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어떤 경우는 얼굴에 살이 빠지면 그 아름다움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내 삶에 상처가 나면 그 아름다움이 사라지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것을 빼앗기지 않고 유지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정을 서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군가와 사람과 손을 잡는 것은 내 것을 빼앗기는 행위가 됩니다. 또 누군가에게 보증을 쓴다는 것은 결국은 결과적으로 내 삶에 많은 것을 빼앗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눈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침상마저 빼앗기고 만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데 내가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보증을 쓰고 누군가의 손을 잡다 보면 결국 수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몇 년 전에 이제 홍콩 쪽에 그러니까 지수를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품을 판매한 그런 은행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메이저 은행들이 이제 그런 상품들을 이제 노후 연금으로 사시는 분들에게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투자하시라고,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고, 특별히 이제 그게 홍콩 지수에 따라서 이제 하는데 이 홍콩 지수가 지난 몇 년 사이에 반토막 이상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이상을 투자한 사람들이 이 원금의 손실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뉴스에서 그런 분들이 하소연들이 나오는 거죠. 아니 이게 너무 좋은 거라고 투자하라 그래서 투자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이제 금감원 이런 데서 이제 조사를 하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어내는 그런 내용들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내게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는 것만 해도 우린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자꾸만 많은 유혹들에 조금 더 늘게 주겠다고, 많이 주겠다고, 이거 하면 도움이 된다고, 꼭 필요하다고, 이런 식의 많은 유혹들로 인해 우리의 삶이 빼앗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것은 내게 주신 것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잘 돌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에게 하는 행동들을 돌아보며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니라. 오늘 성경 말씀은 능숙한 자와 미숙한 자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2절 말씀에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거나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는 이런 미숙함이 있는 자들, 이런 자들과 또 노를 품는 자와 사귀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며 미숙함을 드러내는 이런 자들의 삶과 26절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고 남의 빚에 보정을 쓰는 이런 미숙한 자들, 이런 자들의 삶이 결국은 무너지고 망가지지만 오늘 성경은 자기 일에 능숙한 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자기의 인생 가운데 능숙함을 추구하는 자들의 인생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죠. 왕 앞에 선다. 그가 존귀하게 되고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의 결론은 능숙한 자가 되어 우리를 존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오늘 자문이 주는 말씀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이 땅 속에 어떤 아름다움을 꿈꾸며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아름다운 물질을 추구하며 사는 건지, 내 외적인 외모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영적인 아름다움을 꿈꾸며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는 말씀의 결론과 적용의 말씀은 영적인 아름다움을 꿈꾸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영적인 아름다움이란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그 말씀을 보존하고 그 말씀을 입술 위에 두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이 세상적인 아름다움과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인 21절 말씀처럼
내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깨닫게 하고 나를 보내시는 곳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닫게 회답하게 만드는 그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면 내 주변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서 내 주변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확실한 말씀과 은혜를 내 속에 주시고 그것을 붙들고 주신 삶의 자리로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붙들고 능숙한 자가 되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세상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고 영혼을 돌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이 주신 것을 빼앗기지 않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고 그 아름다움을 내 삶을 통해 발산하고 내 주변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